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남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또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갖고 용서하며 수용하고 사랑을 주라라는 교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어제 보았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교훈의 말씀은 당시 대중들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대중들은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로부터 늘 율법에 저촉되는 그런 작은 사항에 있어서도 그들로부터 비판받고 정죄받으며 그렇게 율법에 또 그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율법으로 보아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또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는 또 듣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동안에 바리새인들이나 또 서기관들하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늘 말씀을 전하실 때 논쟁을 통해서 말씀을 또 전하시고 토론을 하고 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그들을 가르쳤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선생 노릇을 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진리에 대해서 잘못 가르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비판하시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을 듣는 대상에 따라서 말씀에 전하시는 방법을 달리해서 이렇게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쭉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에 대중들을 향하여서는 비유와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대화와 훈련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늘 논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들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그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되 그 속에는 반드시 사랑과 자비가 있어야 한다라고 어제도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38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을 비판하는 정죄하는 것이 도리어 죄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맹인이라는 것인지, 본문에서 우리가 여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살펴보면 그 외에 보면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은 영적 맹인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 맹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맹인은 삼위일체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맹인이다, 영적 맹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라만상은,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알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영적 맹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일반 대중들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의와 자기들의 만족에 도취되어서 잘못된 교사 역할을 하고 교사 노릇을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맹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같이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서 잘못된 교사인 맹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듣고 또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조명해보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아가게 하고 또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행위에 대해서 단적으로 지적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들은 이들을 향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끼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전혀 볼 수 없고 또 상대방을 판단할 자격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뻔뻔스럽게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비판하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비판을 하고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시고 예수님에게조차 그러한 잣대의 기준을 대고 예수님과 논쟁하는 그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엄청난 결격 사유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상대방의 조그만 그런 잘못을 이렇게 고치려고 덤벼드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의 삶에서는 종종 또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남을 비판하며 다른 사람을 잘못을 지적하는 거기에 먼저 자신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경 말씀 앞에서
항상 자신을 그 말씀에 조명해보고 시험해 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42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비판한 자에게 외식하는 자다라고 꾸짖으면서 먼저 자기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더러운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사소한 잘못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을 판단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것을 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남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의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왜? 그 이유는 그 형제의 눈 속에 들어있는 의를 찾는 데에만 그의 마음이 더 급급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있는 그런 위선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늘 자기 자신을 그 잣대의 기준에 어디에다가 기준을 둬야 말씀에 기준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는 틀린 것이 없는데 항상 상대방이 틀렸어. 나는 항상 옳아. 나는 틀린 적이 없어. 늘 옳기 때문에 모든 어떤 것이든지 자기 자신이 옳고 상대방이 그릇되고 잘못되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은 항상 옳대. 항상 남이 잘못이야. 그리고 그 고집, 그 아집, 그것이 너무 강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그런 그리고 남을 비판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늘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의 위선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여러분들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어지기 어려운 것, 빼내기 어려운 것, 그것을 우리는 그 들보를 지닌 채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가 있어서 그 티가 있어서 그것 안 돼라고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더 큰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생각해서는 티를 보아서는 또 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교회 어떤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예식장애를 이제 축하해 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주례하시는 분의 주례사 중에서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주례사 분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신랑 신부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자기가 10년, 20년이 넘도록 함께 살았는데 늘 자기 자신은 자기 생각이 옳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거를 고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 사람의 맞지 않는 자기와의 다른 습관, 그런 것을 고치려고 했는데 고쳤겠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안 고쳐졌대요. 10년을 얘기를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10년을 살았습니다. 또
늘 자기는 그렇게 부지런해야 돼요. 네, 아내는 그렇게 부지런하지 못했나 봐요. 늘 그거를 또 얘기를 해도 10년을, 20년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고쳐졌겠습니까? 라고 또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또 안 고쳐졌다는 거예요. 20년을 그렇게 살아오면서 나중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 그래, 부부 중에 한 사람만 부지런하면 됐지 굳이 다 둘이 다 꼭 똑같이 부지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부부싸움이 없어지고 서로를 또 가진 그 사람에 대해서 평생 동안, 아니 그렇게 고쳐서 시집 보내지 못했는데 그렇게 부모님이 나서부터 그것을 고치려고 했으면은 다 고쳐서 결혼시켜 시집 보냈겠지. 부모님도 고치지 못한 것을 내가 10년, 20년 그것 때문에 늘 아웅다웅하고 그렇게 했는데 고쳐지지 않더라. 장점도 단점도 이 사람이 부족하니까 내가 채워줘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해라 라는 그런 주례하시는 분의 말씀을 듣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티라고 생각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들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함께 사시는 가족들에게서, 함께 생활하는 또 교회에서 구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저분이 저런 들보, 저분이 저런 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것은 별로야 라고 개의치 않으면서 남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것은 위선적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러한 자신의 위선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교훈의 말씀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제거한 다음에 다른 사람의 티를 지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든지 어떤 공동체이든지 규모가 크던 작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속에서는 꼭 자신이 남들보다는 좀 우월해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 사람들보다는 자신이 우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는 자신이 낫기 때문에 재판관이 되어 스스로 사람들을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고 단죄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결점을 고쳐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42절의 하반절에서 그래서 보면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어제의 말씀하고 오늘까지의 말씀이 쭉 연계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며 주라, 사랑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 형제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죄를 살피기보다 다른 사람의 죄를 파악하는 데 더 빠릅니다. 그래서 본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결혼식장에서 주례하시는 그분의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모든 피조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세상도 인간도
변하면서 그렇게 역사는 또 발전을 합니다. 세상 만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 없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질 또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교훈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간구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구하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무엇인지, 나는 고집이 너무 세, 나는 혈기가 많아, 나는 참지를 못해, 인내가 부족해, 다른 사람들을 늘 지적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 가족 간에 상처를 주며 가족들 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구하면서 영적인 소통을 통해 내 삶이 어디로 향하든지 주님이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좋게 하실 거야,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 나아지겠지,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을 소망하면서 자기 자신의 위선을 경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오늘도 들으시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겨 온몸이 찢기시고 온몸에 피를 쏟으시면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찢김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기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변화되게 아름다운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아름다운 심령들로 다시 한번 모든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겨나가실 수 있는 또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더욱더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내가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교훈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저희들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로
온전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5번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오늘이를 품게 하옵소서. 우연의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의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축복하시고 말씀 삼 공동체 예배에 거룩하심과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영아 태아부부터 싱크 청년부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소서. 또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셔서 예배의 감동과 은혜가 있게 하소서. 성도님들이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VIP 초청주일에 등록한 지난주 VIP 초청주일을 통해서 등록하신 성도님들이 잘 정착하게 하시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 주소서. 위해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각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아뢰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